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다같이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음이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배운 이후로 지금까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감정 교류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문화를 창출해낸 거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인류는 다른 어느 피조물들보다 아주 우월한 그러한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온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소통하고 교통이 되니까 서로 언어 교통을 해서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을 할 때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그래서 언어 혼돈이에요. 언어가 소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인간이 인간과 소통을 못하면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혼자서 하는 일 범위 정도는 하겠지만은 말이 안 통하면 다른 사람들과 커다란 역사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또 내가 얼마나 존중해 줘야 할 대상이고 얼마나 따뜻하게 이해하면서 품어야 할 상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에서 만나게 되는 보아스와 룻이라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아마도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아마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멋진 사람인 게 느껴져요. 권위적이거나 딱딱하게 주인이랍시고 종들을 마구 부리는 그러한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보아스는 자기 보리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따뜻한 사람인 게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 2절 앞으로 가면은 4절만 앞으로 가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의 말로 대답해요.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 두 상대가 대화하는 상대들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이 God with you 이렇게 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더니 종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이 짤막한 대화에서 서로 느껴지는 상호 느껴지는 느낌이 있겠죠.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 밭에 와서 일하는 종들 땡볕에 고생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수고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축복해 줄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눈치 보거나 아니면 주인이 뭐라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요거밖에 일 못했어 뭐 이렇게 책망한 것도 아니고 뭐 점검하는 차원도 아니고 그냥 축복하니까 자기네들도 축복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죠. 그렇죠? 가는 말을 따뜻하게 하면 오는 말도 따뜻하게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죠? 가끔 그런 엄마가 있다 그러대. 오랜만에 자식이 전화했으면 왜 전화했어? 그건 뭐야? 엄마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한 건데 엄마 안부가 궁금해서 한 건데 엄마는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짜증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저쪽에서 마치 무슨 면도칼 같은 말로 왜 전화했냐고 확 그러면 이쪽에서 받은 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상처가 되고 왠지 차가움이 느껴지고 왠지 전화 끊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하거나 요즘엔 전화통화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하루에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서로 만나진 못해도 전화로는 대화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대화하는 상대는 결코 남이 아닐 거예요. 결코 먼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최소한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요즘같이요 사람이 많은데 내 곁에 와서 나랑 대화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껴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맙게 여겨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대화 중에 상처받는 건 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물론 내가 자극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에 아니면 대항하는 마음으로 거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말하는 기술이 필요하구나. 대화에는 기술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에서 그냥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야.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오늘 기술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술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장점이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게 첫째 뭔지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대화를 해보자고요. 대화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정보교환이에요. 정보교환. 뭐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물어보거나 확인하면서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안 거를 저 사람이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전화할 때나 대화할 때 제일 많은 성향이 그거예요. 정보교환을 합니다. 정보교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안 하고 정보도 안 주면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뭘 알려주는 거에 고마워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전화하고 나에게 대화하고 나에게 말 건 사람은 따라서 해봅시다. 고마운 대상. 고마운 대상이라고 기본적으로 좋은 딱지를 붙이셔야 돼. 좋은 표를 붙여놓으셔야 돼. 나를 외면하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나를 있으나 마나 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옆에 있어도 말 한마디 안 걸고 하는 사람은요
빨간 딱지 붙여놓으셔도 돼. 그거는 지금 나를 상대 안 해고 있다는 소리, 날 무시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나에게 최소한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고 나에게 최소한 전화해가지고 뭔가를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분은요 아주 귀한 분이라고 여기셔요. 왜? 정보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고마워,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마워. 네.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보만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감정, 내 감정이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 내 감정이 서로 교환되는 통로예요. 감정 표현과 감정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대화라고요. 그래서 슬플 때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가 필요해요.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눌 대화 상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화가 났으면 화가 났기 때문에 그 화를 풀기 위해서라도 누구랑 대화를 해야 대화하면서 화난 나의 감정이 표현되기도 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정리가 돼요. 정리. 왜 그래? 왜 그래? 한번 말 좀 해봐. 그럴 때 말을 쭉쭉 정리하거든요. 정리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은 건 싹 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 요소만 쭉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빼면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이걸 알아요. 지금 제3자하고 대화하면서 자기의 화난 감정 정리하면서 말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건 말 안 한다니까. 근데 자기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는 화난 감정이 풀어지기도 하고 정리가 되면서 뭐 내가도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 표현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싸운 사람끼리 또 전화로 또 한 판 또 해. 그러면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극상승이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감정이.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성을 회복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보 교환이 되고 감정 이해가 되고 상황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낸 이유가 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화를 회피하시면 안 돼요. 대화의 기능 가운데 아주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문제 해결이 돼요. 문제 해결. 대화를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오랫동안 안 되다가 누군가의 중재로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된 채로 응어리 앉은 채로 한을 품고 있다가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수록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뭐를 이룰 수 있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뭘 할 수 있냐. 만나지 않아도 무슨 일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돼요. 야, 이번 휴가 나 동해안으로 갈 건데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하고 시간 맞춰서 그래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 결정이 난다니까요. 대화를 통해서 정보교환과 모든 거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 놀라운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 안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또 이루어질 수 있냐면요. 몰랐던 걸 배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대화 상대로 하다 보면 다 배울 게 있어요. 애들에게도 대화하면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위에 있는 스승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도 대화하다 보면 배워요. 성별, 남녀, 노소 상관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학습의 효과 내지는 내가 몰랐던 걸 알므로써 나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 중에서 허승주 장로님 하시는 일이 그 광산 일이잖아요. 뭐 그거 제가 화학적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화학 기호 막 대면서 말씀하시는데 CO2가 탄소구나. 뭐 이런 걸 제가 알아요. 이야기 대화를 이렇게 들으는 사이에 몰랐던 지식이 그분의 세계의 지식이 저한테 이렇게 조금
전달되죠. 학습이 일어나.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말을 듣다 보면 도움이 돼요. 그런 학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대화를 통해서 뭐 또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해소도 해요. 오락이 되고 유희가 이루어지고요. 내지는 뭐랄까요? 이런 유머를 말하고 유머 위트 있는 말들을 하시면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그래서 한참 누구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 보면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려갖고 말이야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노래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나왔다가 친구들 만나서 대화 한참 하고 나면은 집에 들어갈 때 노래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가. 뭐예요? 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스트레스 해소가 된 거예요. 왜? 남편 욕 한참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뭐 그냥 시어머니 욕 한참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바람이 내서 가는 거지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뭐랄까요? 감정의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시간도 돼요. 감정의 찌꺼기가 빨려 나가는 게 돼요. 그러므로 대화가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대화가 없으면 사회생활에 차단이 생겨서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심리적인 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보아스하고 종들이 첫 마디 대화한 게 뭐예요? 축복의 인사잖아요. 이렇게 정말 신앙인들은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고 누군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언어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 좀 인사해 보면서 대화하시죠. 한번 실습해 보세요. 오늘 8월 한 달 지내서 시작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 오셔서 잘하셨어요. 그러면 대답도 해보세요. 아유, 당신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이 전해지면 좋겠다. 오늘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또 한 군데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낯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요. 야, 쟤 소녀가 누구냐? 처음 보는 낯선 여자애가 와 있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원들에게 말해, 이 소녀는 누구냐? 저쪽에서 좀 유삭 죽고 있는 자기 집 몸종들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관심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있으셔야 돼. 철학자들은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했다. 소우주. 우주가 있잖아요. 별 많은 우주, 무한대의 우주가 있는데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우주라고 표현했다고. 그만큼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존재로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감정과 지혜와 능력을 쭉 펼쳐놓게 하면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 그 소우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며느리들한테 한 소리가 있대. 친정엄마가 시집간 딸에게 너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지내라. 이 뭔 소리예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해서 그 집에 식구가 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살고 눈 감고 지내고 그냥 네 거 너 자신에 대한 걸 아무것도 드러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결코 딸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그 저기를 높여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딸로 하여금 시집간 딸에게 힘들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문화를 만들었었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흠을 잡고 그의 어떤 눈빛 하나에 그냥 흠을 잡고
행동고지에 흠을 잡는 이 바가지 긋고 뭐랄까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시키는 너무나 고된 것들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언행으로 흠이 잡히지 않게 하려니까 딸들한테 그렇게 분탕해서 보냈던 거예요. 좀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내 딸이 귀한 것만큼 내 집의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은 그 딸이 어떻게, 그 며느리가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관심을 갖고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 하고 가족으로서 한 일원이 되어서 잘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못했던 것이 이전 시대의 우리들의 조상들의 며느리 대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낯선 여자를 보자 관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랍니다. 모압 소녀인데요. 오늘 여기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여기서 주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종과 주인 사이에 제3자인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들 대화 속에는 감정 안 들어있어요.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보가.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러 왔냐? 언제부터 이거 했냐? 이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아스에게 종들이 전해준 이 룻에 대한 정보가 한 바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잔뜩 들어갔어요. 대화에는 이런 정보 교환, 이런 감정이입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데 꼭 자기께 들어가. 거기에 자기가 안 좋게 여긴 감정을 섞어서 넣어. 그래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섞어서 집어넣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섞여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들었는데 요거 요렇대 라고 하면서 간접화법을 써서 정보를 줘야지, 자기가 너무 자기의 주관적으로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 자기가 생각했던 평소의 어떤 지식까지 더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꾸며갖고 말을 해주면 온전한 정보가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화할 때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데 다가와서 룻에게 말하죠. 보아스가 내 딸아 들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 있어라. 뭐가 들어있나요? 이 여인이 이삭 주우러 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해요? 우리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죽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들어있죠. 마음껏 배려가 들어있잖아요. 그 상대방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한 소녀예요. 일면식도 없던 소녀예요. 그런데 그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바깥에서 또 들은 정보도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하여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배려, 따뜻한 마음에 배려를 해줘요.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면 여기저기 주스러 돌아다니면 피곤하잖아요. 그냥 같은 자리에서 여기 있으면 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우리 종들이 떠다 놓은 물을 먹어라. 배려죠. 그리고 내 소녀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라. 내가 내 남자 종들에게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보호죠. 자,
이게 100%이 내용이 다 룻에게 전달될 때는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이게 통째로 전달된 거잖아요. 내용 들어갈 때 이분이 나를 굉장히 보호하시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지금 나를 돕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대화 속에 이렇게 이 사람 마음 전체,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여인의 사정에 맞게. 그렇죠? 그 여인의 사정에 맞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만약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보아스라면, 야, 오늘 죽지 말고 이 보리단 2개 메고 가, 그냥. 뭐 죽고 다니냐. 그 보리단 2개를 그냥 매일 보낼 것 같아, 저 같으면은.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룻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 갖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에게 보리 이삭이 아니라 보리 단을 그냥 묶어서 줘버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배려하며 돕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룻이 그거를 통해서 전달받은 마음이 있어요. 보아스의 마음이 있으니까 10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룻의 입에서 드디어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룻의 마음에 보아스의 이런 언어 속에 뭐가 들었냐면 자기를 향하여 베풀어주는 은혜가 느껴진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고 나를 돌보아주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끼칠 수 있는 따뜻한 나의 마음을 실어 보낼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만 서로 배려하고 대한다면요,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깨끗하고 따뜻하고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정말 황송해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 보아스의 은혜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이 마음을 전달받은 이 룻의 마음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밭주인까지도 허락한 거니까 안심이 되겠죠. 밭주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종들이 여기서 주스라고 했어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스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떠다 놓은 물을 마시면서 목마르거든 그렇게 먹어라. 내가 내 종들로 하여금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보호 명령까지 내렸대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이 대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 낯선 이방 땅, 자기 입장에서 모압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건데 낯선 데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건데 왔는데 너무나 따뜻한 배려를 받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마음이 오면요, 물질 주고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전달되는 대화를 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아마도 세상 사는 맛이 흠뻑 날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보아스의 이 따뜻한 말이 룻으로 하여금 정말 멀리 온 여인, 부모, 가족 다 떠나서 시어머니 한 분 섬기려고 따라온 이곳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희망이 있고 따뜻함이 젖어드는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이 순간이.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십니까? 했더니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알지 못하는 백성 속으로 네가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도 내가 전에 들어서 알았고 지금도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의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룻이 말하잖아요. 내 주여, 주님이라고 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말이 은혜와 배려로만 느껴진 게 아니라 위로가 됐어요. 위로.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시아버지 잃고 아무 희망도 없는 집에 와서 살게 되는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보아스의 이 말이, 이 대화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슬픔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로의 말이에요. 슬픔을 물러가 기쁨이 되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물러가게 하고 희망이 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 받은 이 말들은 아마도 생전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 남편 없고 이제 시집갈 틈도 기회도 없고 재혼도 않고 이 시어머니 따라온 입장에서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겠습니다는 이런 사생결단하고 따라온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이러한 위로와 은혜와 돌봄의 말이 왔을 때에 룻은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됐고 행복이 된 거죠. 차원이 다른 행복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의 관계가 되어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의 의미가 있어 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부부간에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룻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그는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기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를 위로가 되게 만들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말이 나를 지금 위로하셨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 첫째는 존중해라. 따라서 해볼까요? 존중하라. 존귀하게 높여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기본 자세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말을 하면은 무시하는 태도, 멸시하는 태도, 없이 여기는 태도, 하대하는 태도가 그냥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존중하는 자세가 없으면, 존중하는 자세 없이 대화를 하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은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같이 귀한 존재다, 내 자녀와 같이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 부모님 같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다 자기랑 관계가 있는 상대로 대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하면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보세요. 이 상대가 누군가 알아요.
그렇죠? 그 여인과 대화하기 전에 소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종들에게 저 누구냐? 그랬더니 예, 모압에서 같이 온 모압 소년인데요. 그리고 이삭 줍는 여인인 거 있잖아요. 가난한 집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다 먹는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막 쉽게 하대했어요. 쫓아냈어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지금 추수하는 날인데 추수하는 중에 이삭을 주면 어떻게 해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대하고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를. 그의 존재 전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들려온 소리에 들려있는 정보 속에서도 그를 존중할 만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여인은 어린 딸 같잖아요. 내 딸아 할 만큼 어린 소녀지만은 존중한다고요. 여러분 루시에게 이렇게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보아스는 참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고압적이지 않아요. 권위적이지 않아요. 버릇없는 예의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비록 어린 사람이고 여인이고 하대받기 합당한 이방 여인이고 막 불리한 조건 투성인데도 그를 차별하지 않고 그 인격과 그의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며 상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에든지 이런 정도의 눈을 가지고 대하면 너무너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 거예요. 대화하고 나서 돌아가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우리 포인트 가져야 돼요. 이해하라. 자, 존중하는 사람이 이해심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요. 경청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게 다 어떻게 되죠요?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해폭이 넓어져요. 이해폭이 넓어진다고요. 루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 이해를 해야죠. 폭삭 망한 집의 며느리예요. 거기다 대고 청상 혼자 되어 있는 청상이에요.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한 분 부양해야 되는 처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약하고 정말 힘들다라는 거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외국인이에요. 어떤 놈이 그냥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그러니까 안전보호하는 거예요. 안전을 담보해 줘야 되는 상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보세요. 한 땡볕에 말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 추수하는 사람만 목마르겠어요? 그 밭에 같이 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이 여인의 목도 마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물 마시라라고 하면서 그것까지 이해하고 배려하잖아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화 속에 묻어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오늘 이런 배려와 이런 보호와 이해심과 이런 존중을 받을 때에 루시 어떤 표현을 하나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할 때 땡큐를 할 줄 알아야 돼. 아유 고마워요. 고맙다고 말하는 거 돈 안 들이고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에요. 네? 고기 한 근 사줘도 기분이 좋지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해요. 감사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맙다고,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당신이 나를 배려해 주셨다고,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며 감사의 마음을 또 전달할 때에 이게 굉장히 좋은 대화로 이끌어 가게 한 겁니다. 폭염이라고 주의하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꼭 우리 마음에 네 번째 표현해야 될 게 뭐냐? 공감하기를 할 줄 알아요. 대화하다 보면요,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지금 노출하고 있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게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공감.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 그 눈치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표정으로, 아니면 몸가짐 있죠? 몸 행동. 이걸로 지금 이 대화를 불편해하는지, 지금 시간 없어 쫓기는 느낌을 드는지, 지금 대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좀 회피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아닌 비언어로 표현한다는 걸 얼른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언어 아닌 비언어로 말하는 그분의 몸 움직임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가지고 얼른 그분을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얼른 자리 정돈을 할 수도 있고 다음 기회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마저도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 결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정으로도 몸 행동으로도 대화가 돼요. 네, 대화가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냥 말로 안 하고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말하면 뭐 끝내라는 소리 뭐 하면 다 사인 알죠? 표정으로도 되지만은 이 행동으로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인을 빨리 읽어내야 돼요. 비언어적인 이런 모습들. 그래서 대화할 때요, 비언어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난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몸으로 하는 게 있어요.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이렇게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도 이 끄덕끄덕 하는 게 100마디 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해하면서요 같이 울어주는 거 있죠. 상대방이 막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이건요 1000마디 만마디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다 이제 안다고 생각해도 뭐가 안 다스려지면은 이야기가 잘못되냐면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상대방하고 이게 안 됩니다. 10번, 20번 이리기도 생각해보고 저리기도 생각해본 다음에 말을 하면 시간이 가죠. 그래서 3초, 5초만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정돈하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말하라는 건데, 그렇게 자기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내 감정과 내 의견에 지나치게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대화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걸 너무 강하게 느가면 저쪽에서는 공격받는 느낌도 들고 막 치고 들어오는 걸로 느껴지고 자기에게 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그냥 막 안방까지 막 쳐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세요. 룻에 대해서 더 깊이 안 물어요. 보아스가 네? 더 사사로운 거 안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 네 남편은 왜 죽었냐? 너는 어떻게 자랐냐? 뭐 사생활 안 물어봐요. 지금 그가 들은 거,
그리고 지금 종들이 전해준 정보,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의 행동,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범위에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거기서 최대한 따뜻하게, 그리고 최대한 마음의 배려를 담아서 말을 하니까 충분히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대화가 정말 고급스러운 대화라고 생각이 되죠. 이런 대화가. 여기는 어떤 개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무슨 자기 꾸밈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짓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정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너무 평안하고 따뜻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사랑 넘치고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언어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될 만한 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려가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기 감정을, 자기 주장을 컨트롤해라. 자기 조정을 잘해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자제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자기 붙들어 매는 게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그 있는 그대로를 대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대방과 대화하려면 폐쇄적인 자세를 갖고 하면은 겉도는 이야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야 열린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그냥 닫힌 마음으로 대문을 꽉 닫은 상태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들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통제와 자기 개방의 마음에 무엇을 하나 더 가져야 되냐? 자기, 따라서 선입견을 내려놔라.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이라는 거 하나 벌써 제한이 있죠. 여자라는 거 제한이 있죠. 그리고 지금 자기 밭에 들어와 있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밭에는 일꾼들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끼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을 하고선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하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해 주고 있다는 모습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꼭 가지셔야 할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감정도 공감할 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았으면 이제 어찌하든지 이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연대의식과 마음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대화해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이렇게 해갖고 딱 그냥 갈라서게 되는 이런 형태로 대화가 마무리되면 안 돼요. 축복하면서 서로 대화가 시작됐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시작을 했으면 끝도 역시 평안함으로 안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마침내는 연대할 수 있는 힘까지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대화가 마무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깊은 이야기가 있고 긴 이야기지만 가벼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어떤 상대를 대할 때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많은 사람 사이는 굉장히 많은 아픔이 계속해서 유발될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입니다. 성도들은 말이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대화 기술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 템포를 낮추고 너무 서둘러서 말하기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듣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냐? 듣는 걸 더 두 배로 하라 이 소리를 했잖아요. 네? 경청. 가장 기본인 게 뭐예요? 경청. 그걸 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잘하라고 성경도 가르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듣기를 잘하라고 가르쳐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어주시고 많이 이렇게 품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